오늘은 오해와 진실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에는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doing은 being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의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죄사함,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일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일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제 주변에 제 기독교인들이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장년분들이 좀 기독교인이 볼만한 영화 하나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전도연과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밀양입니다. 밀양. 혹시 그 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다행히 다 태어나긴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꼭 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대중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사함, 구원, 용서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별명이 한 가지 있다면 안티 개신교라는 이제 영화의 이름이 있지만 그런데 이 영화를 딱 보면 아닌 거를 지어내거나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그냥 기분 나빠할 거는 아니거든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신혜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신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혜가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 신혜가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밀양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이제 차려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일상이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신혜가 이렇게 뭐 땅도 있다, 뭐도 있다, 뭐도 있다 이제 막 이렇게 주변에 그런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고 뭔가 그런 피아니스트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는 없지만 막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노린 유괴범이 아들을 유괴하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혜가 이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약국이 있어요. 근데 그 약국의 약사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 부부가 신혜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혜가 이제 그 위로를 또 얻고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혜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회복도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이제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이제 찾아가는데요. 그 장면 오늘 영화 설교는 아니고 그 도입 부분만 함께 좀 2장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장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가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서를 하고 자식이 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또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신의 울부짖음이 공감이 가세요? 신혜가 저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너무나도 평화로운 유괴범의 그 얼굴, 그 뻔뻔한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까 이제 그 화면 보시면 이렇게 유괴범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딱 비춰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괴범이 일부러 그렇게 신의 앞에서 연기한 것 같으세요? 뭔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
찾아온 시내를 더 괴롭히고 더 막 못 살게 구기 위해서 일부러 평안한 척 연기를 한 것 같나요? 연기 진짜 잘하시죠. 진짜 아마 저와 같은 시선으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유괴 보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의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평안한 얼굴, 너무 밝고 목소리도 여유롭고, 그러니까 진짜 평안해 보였죠. 유괴 보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잘못되었나요? 저기요? 오늘 1, 2부 때도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다들 눈은 뜨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어. 여러분, 이 고백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았잖아. 근데 살인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상반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를 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죄를 따질 때 죄의 크기를 따집니다. 그렇죠? 죄는 더 큰 잘못했고 나는 그거보다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다 죄인 거예요. 먼지가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먼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어떤 인간론, 즉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정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유괴범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평안을 얻었다,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뭔가 좀 짜증이 나죠? 아직도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좀 꺼리끼는 게 있지 않아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고백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시내가, 아니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유괴범이 자기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성경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내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죄사함,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일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죄사함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당사자의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분명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다 끝났다, 어떤 이러한 생각, 또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다고 여겨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라 할 게 못돼,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 네가 나를 용서하고 말 게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드는 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을 마치 마귀의 공격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일까?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는 이 복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오해는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이 구원의 이단적 이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깊이 자리 잡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자, 있는 사람 일어나서 나가세요.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구원파가 왜 헷갈리냐? 이단들이 왜 헷갈리냐? 여러분, 구원파는 최근에도 지금 엄청 막 뉴스에 나오죠. 그 창립자 딸이 지금 막 그 찬양단 막 돈도 안 주고 폭행하고 막 이런 지금 사건 엄청 나오잖아요. 이 구원파가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서울중앙침례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이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정통침례회가 아니에요. 이런 데 특징이 뭐냐? 일단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의심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사를 가거나 뭐 혹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지금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한테 어디로 이사 가는데 어디 교회를 가면 좋겠냐라고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의 주장은요, 사람이 죄사함을 깨달아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포교할 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세례받은 일자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상진이한테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확신? 왜냐면 자기의 삶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는 다니긴 오래 다녔는데 지금 내 삶은 분명히 복음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과 조금 달라. 괴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괴리감이 찾아오거든요. 그 부분을 구원파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어서 주장해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면 의로운 자가 된 건데 왜 회개하냐? 아니,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너 지금 구원 확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이잖아.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가는 건데. 따라서 구원을 깨달은 이후에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육신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느끼냐면 구원론, 정통교회가 말하는 구원론의 단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끝이 다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론에는요, 어떤 우리의 뿌리 깊이 박힌 죄성과의 씨름, 갈등, 괴로움, 그런 고된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그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관과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13년 전쯤에 용산구에 위치한 교회를 한 교회를 15년 동안 담임하셔서 80명에서 16,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킨 한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대단히 많이 쓰시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여파를 미쳤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성추행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계가 들썩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엄청난 영향을 끼쳤긴 스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분이 사임하고 나서 그 인근 지역의 식당에서 곧바로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 웃긴 건 그런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조금 넘어서는 그 기간에 이제는 그 식당에서 청년들의 그 유입이 많은 상수동에 무려 보증금이 4억에 관리비 포함 월세 4,500만 원이나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지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뭐인 거 계속 있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는 상암동에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교회로 합병 이전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아서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시 겸손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다시 목회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뭘 보는 것이냐? 그분이 과연 회개한 자의 태도가 맞는가? 라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과 관련된 14년 기간에 그 기사를 다 찾아봤거든요. 집요하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목회할 타이밍을 놓치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자기 어떤 이 성적인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곧바로 시작했고 더군다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전 교회 근처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건지 저는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밀양이나 한때 큰 인기였던 오징어 게임에 보면 거기 목사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막 이런 대사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안티 기독교의 모습이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죽인 자녀의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총을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그 아픔, 그 앞에서 차마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정말로 평생 제가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 아닌가요? 하물며 더 본이 되어야 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여러분 얼마나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레위기를 다들 포기하시죠. 읽기를.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근데 여러분, 이 제사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차원에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속건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상과 책임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 보상제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다음 두 경우의 속건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레위기 5장에서는 주로 성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물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훔치거나 깨뜨렸을 때, 그리고 오늘 읽은 6장에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오늘은 이 6장에 대해서, 레위기 6장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 레위기 6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아멘. 2절에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서 성실은요, 원어로 배신하다, 신뢰를 깨다, 언약을 깨다, 신성한 관계를 침해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구원의 신성한 관계를 내가 등져버리는 거, 그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죄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을 속임, 도둑질, 이게 점유이탈 물횡령죄거든요. 강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로 드러나요? 이웃에게로, 사회에게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 개인의 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결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그것이 이웃에게도 관계가 불성실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갚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두 물어내야 된다라고 해요.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5분의 1, 곧 120%를 보태서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로 바치는 날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건제물에 바치는 날로 갚아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했을 때 그 풀어야 할 대상이 두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요? 두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 당연히 두 번째는 누구예요?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꾸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이웃과 하나님,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자,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자,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것을 살펴보면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상해야 될 두 대상이 중에 먼저 잘못한 이웃에게,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그 속죄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게로 먼저 가서 하고 이웃에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웃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을 동일하게 가진 게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이웃에게의 배상, 화해가 먼저 앞서 있다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먼저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화해가 먼저인가? 왜 그게 앞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 연관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진정성은 결국 누구에게서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결국 삶과 이웃에게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그냥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는 출석 행위로, 그냥 여러분 기도했다는, 교사하고 있다는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나 교사하면서 애들 보면서 운다, 애들 기도해 주면서 운다. 그러면 그게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자신의 신앙을 옳다고 여기는 모습,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에게 먼저 용서하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웃이 용서를 안 하면 난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 그동안 막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막 죄로 떠오르면서 막 여러 가지 사람도 생각나고 어떤 일도 생각나고 거기에는 선배, 후배, 친구, 뭐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했던 거 막 뭐 별의별 죄들이 막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모두 다 찾아가가지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해관계가 부족했어. 그래서 나는 R을 대답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난 모르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그 사람이 R라고 상처받았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을 몰아줬니?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또는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사과할 수 없는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자, 깨어 일어나거라 영혼들이여.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거 있죠. 그거 똑같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는 없어. 그건 인정해야 돼. 그렇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 해결이 완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겸손히 화해를 시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인 거예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은 자가 있으면은 내 모든 걸 다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빼앗은 거 가서 용서를 구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아무리 용서를 구했어도. 상처라는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두잉이 시작된 거예요. 배상이, 어떤 보상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배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어 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이웃과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뭐 해야지, 뭔가 그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러는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용기도 부족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려는 그 태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지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화해하세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값싸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로 일단락하지 마세요. 나는 소심하니까, 나는 쟤하고 잘 안 맞으니까, 나는 그래도 몇 사람한테는 연락하잖아, 나는 그래도 몇 사람하고는 친하잖아. 여러분, 이러한 것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젊은이 교회에서 자꾸 환대를 얘기하고 친절을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여기가 그냥 동아리처럼 화목해지자라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을 제한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도 어떤 부분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똑같이 이웃에게도 범위가 제한되고 그 영역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모든 이웃에게 겸손함과 책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